그래서 좀 이번 3일 동안 제가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렸어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 왜 보내셨죠? 하고 그랬더니 저한테 환상 하나 저는 꼭 환상으로 좀 보여주시기를 구하니까 혹시 여러분 에낙고레란 말을 기억합니까? 삼손이가 나귀 턱뼈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였잖아요. 그리고 너무 기갈해가지고 하나님 목말라요. 그럴 때 레이라는 곳에서 그 지역에서 땅에서 밑에서 물이 치솟아 올라왔어요. 그래서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 그런 뜻이 엔학고레라는 뜻인데 그와 똑같은 밑에서 이렇게 우물에서 물이 치솟아 오르는 걸 제가 여기서 지금 봤거든요. 이번에 은혜의 샘물이 솟아오를 줄로 믿습니다. 물이 이렇게 그냥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목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치솟아 오르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설교 잘 하시는 분인 거 우리 모두 잘 알아요. 그래도 이런 부흥회를 하는 이유는 집중이에요. 집중. 같이 합시다. 집중. 뭐라고요? 집중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나를 성찰하고 성령의 불 받고 기도의 불꽃 터지는 거거든요.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거든. 그리고 내 신학교 갈 생각했고 고비고비마다 몸이 아파서 엎드리든지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렇게 유지해요. 이런 특별한 집회를 통해서는 집중하면서 소위 은혜의 우물이 밑에서 솟아오르듯 그것이 나를 바꾸고 아멘.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래서 이번 7번 저도 열심히 말씀 증거할 테니까 기도 제목 주여 은혜의 샘물이 치솟아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자 시작. 은혜의 샘물이 치솟아 오르게 하옵소서. 엔학고레. 아멘. 제게 보여주셨으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그 역사 주실 줄로 믿어요.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이 부흥회는 집중이니까 가장 집중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바쁘지요. 요즘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바쁘지요. 또 참여하는 게 집중이에요. 안 참여하면 소용없어요. 참여해야 돼요. 요즘은 교회에서도요 광고가 제2의 설교라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의 잔치가 마련되어 있어도 광고 안 들으면 모르잖아. 그러니까 광고가 제2의 설교라는. 참여합시다. 시간을 구별해야 돼. 시간. 아멘. 그리고 마음을 구별해야 돼. 이번에 하나님의 엔학고레의 역사를 주시리라. 기갈한 심령에 새 은혜의 샘물이 치솟아 오르게 하실 것이다. 영과 육과 운의 모든 면에 은혜의 샘물이 치솟아 오르는 그런 축복을 맛볼 줄로 믿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 괜히 또 집에 가 부부싸움 해요. 이럴 때 괜히 김집사 조집사 또 싸워요. 김집사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하고 조집사 조잘대고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이런 때는 그냥 만나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성질 부리지 말고 마음을 준비하라. 마음을 집중하라.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세상에 여기 온 숫자보다 헌금 봉투가 많은 것 같아. 세상에 이게 초등학생 글씨네.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현준 어린이. 누구야 현준이? 현준? 안 왔어? 여러분 이 물질도 집중하는 게 집회예요. 아멘. 부흥회 하면 꼭 헌금 걷냐고. 아니요. 사람이 마음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냥 헌금 그냥 이렇게 드리지 말고 내일 새벽부터는
위에는 감사 제목. 무슨 제목? 오늘 이 저녁 참여하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 이런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 이런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 감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니까 이 감사 제목, 그 밑에는 너무 많이 쓰지 마라. 7번 해야 되니까. 밑에는 오늘 이 시간에 받을 기도 제목이지, 은혜지,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심령이 콜콜한데 에나꼬라의 역사를 주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질병이 있는데 고쳐 주옵소서. 그래서 위에는 감사 제목, 밑에는 기도 제목. 아멘. 그렇게 적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자, 이것입니다. 아셨지? 그게 그러면 참 이게요, 듣고는 금방 잊어버리지만 여기다 내일 새벽에 나올 때 어제 무슨 은혜를 받았지? 한 번 더 리마인하면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것보다 10배 더 내 심령에 남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시간을 구별해서 열심히 참여합시다. 마음을 구별해서 서로 기도하고 긍정의 마음 가지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물질을 통해서 감사의 제목과 기도 제목, 감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면 이 자리에 오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 적어드려야 응답하심으로 살아계심을 보이실 거예요. 내일부터 그렇게, 내일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시다. 특별한 잔치니까 그렇게 한번, 액수 많고 적고는 내가 볼 것도 아니고 봐봐야 또 뭐 하겠어요. 단돈 얼마라도 하나님께, 위에는 무슨 제목? 감사 제목. 밑에는 무슨 제목? 기도 제목. 이렇게 적어서 하나님께 좀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했는데 제가 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목사님 이름 안 불러도 되죠?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안 드리는 분 없는 것 같아. 다 드린 것 같아. 아유, 이건 뭐다.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한 것 같아. 어린이들이. 글씨가 왜 이렇게 침발로 쓴 글씨 있잖아요. 옛날에 봉당연필. 그런 글씨가 많아. 얼마나 귀해요. 아유.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거 제목 써주지 마요. 너 어제 어떤 은혜 받았니? 은혜란 말 잘 이해 못하면 어젯밤 설교 중에 기억 남는 게 뭐니? 어젯밤 집회 중에 네 마음이 감사했던 게 뭐니? 해서 본인이 좀 한번 쓰게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 집회는 사람만 모였다 흩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설교 훨씬 잘해요. 나는 저분 보면 아주 기분 나쁜 게 나보다 잘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전국에 다녀도 나보다 잘생기면 별로 못 보는데 너무 기뻐하시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번 집중하는 중에 오셔서 영광 받으시고 기름 부으시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름 붓는다는 얘기를 많이 할 것인데, 이제 성령의 기름이라 그러면 이게 우리 이 땅에도 이렇게 물이 흐르잖아요. 그죠? 물이 있어요. 수맥이. 여기가 땅이면 이 땅 속에. 근데 이게 흐른다고 내 것이 아니거든. 수도관을 파야 돼요. 펌프. 그래서 펌프를 여기다 설치하고 이것을 빨아 올려야 되거든. 우리 속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신 거 믿으시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거든. 그런데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중에 특별히 소위 펌프가 올라오려면 마중물이 필요하듯이, 이번 집회 중에 어떤 얘기는 기도의 기름 부음, 어떤 이는 찬양의 기름 부음, 이런 것이 부어져서 이렇게 마중물이 되어서 요한복음에 뭐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럴 때 우리는 이 물이 흘러서 나를 적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지.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통치하시면, 육을 통치하면 질병이 떠나가고, 내 혼을 통치하면 우울증이나 마음의 불안 염려가 떠나갈 것이고, 영이 치료가 되면 영이 살아서 에나꼴에 내 속에서 은혜가 터져 나오면서, 그때 우리는 참 기쁨, 행복, 형통의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이번에 오셔서 성령의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한번 찬양 올려드리고 제가 헌금회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두 손 향해 두 손 들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 두 손 이렇게 내밀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에나꼴의 은혜의 물줄기가 치솟아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동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에나꼴의 하나님의 종에게 보여주신 은혜의 물줄기가 치솟아 오르는 귀한 성에 되도록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귀한 성에 열어주셨으니 삼손이 목말라 할 때 에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의 샘물이 솟아오르는 복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늘문 여시옵소서. 은혜의 빗줄기를 쏟아부어 주옵소서. 각자 필요한 대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현대교회가 또 한 번 부흥하고 우리 인생의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어서 2016년에 예비하신 주의 복을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오늘도 첫날 이렇게 많은 이들이 감사 제목 적었습니다. 기도 제목 적어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을 구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대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회복. 근데 회복되어야 될 것 중에 진짜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같이 합시다. 교회. 뭐라고요? 교회. 왜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교회가 뭔지를 잘 알고 나면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는 저는 세 가지로 정의하고 싶어요. 교회는 영혼 구원의 공동체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과 관계가 있어요. 같이 합시다.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 이 교회에 나와 예수 믿어야 영생을 누립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그지 같을까? 여러분, 교회 나와 예수 믿어야 영원한 생명 누립니다. 이거거든. 저 롯데백화점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 못 듣잖아. 그래서 교회가 귀하고 목사님이 귀하고 성도님이 귀한 거예요. 이게 교회가. 또 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양육의 공동체라. 같이 합시다. 양육의 공동체. 여러분, 교회가 이거 잘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많은 타종교들이 교회를 공격하지만 교회가 엄청 잘못해서 그렇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잘못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사회 구석구석에 리더십들 중엔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 배고픈 시절에 한국교회는 이 일을 잘 해냈다고요. 머슴들 데려다 공부시켰고요, 식모들 데려다 공부시켰고요, 가난한 아이들 교회가 공부시켰고 유학 보냈고요. 할렐루야. 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곳이다. 교회는 사람을 키워 성경을 가지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늘과 땅을 잇대는 사람을 키우는 곳이다. 이게 교회.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 다음에 교회는 뭐냐? 축복의 통로예요. 같이 해요. 교회는 축복의 통로. 뭐라고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교회라는 통로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합니다. 사람들은 아니라 그래.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늘에서 목사님의 말씀은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임하고 성도인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임합니다. 이 땅에 임합니다. 이건 순서예요. 순서예요. 우리 역사도 가만히 보면 교회가 부흥할 때는 사회가 잘 됐습니다. 근데 교회가 위축되기 시작하면 사회가 병이 들기 시작하고 문제가 많아요. 요즘 한국교회가 힘을 많이 잃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신학대학 교수라는 이름 가진 이가 아이를 자기 아이를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너무 마음 아픈 일들이 일어나니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어떻게 부모가 자식 죽이는 일이 이렇게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 죽인다는 건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있어서 억지로라도 이해하면 이해될 수 있어. 왜? 자식이 철이 안 들었으니까. 근데 부모가 자식 죽인다는 건 자기 몸을 찢어서 난 자식을 어떻게 죽여요? 이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 시작이 다 뭐냐? 교회가 약화되었기 때문에. 저는 요즘 정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여, 한국교회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를 통하여 영혼 구원받는 일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다시 성경의 가치 기준을 가진 인물들이 일어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다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거든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교회 부흥, 이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자꾸 어떤 숫자적인 성장만 얘기하는데, 이 리바이벌은요, 숫자적 성장 이상이, 다시 바이벌,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현대교회 건강한 교회인 거 제가 잘 알아요.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지 않은 에나꼬레와 같은 은혜, 생명의 물줄기가 치솟아 오르기를 바라요. 그걸 부흥이라 그래요. 아멘. 네. 이게 생명력이 주어질 때 성장도 따라와요. 그죠? 뭐 이렇게 대답이 크지겠지? 여러분, 부모가 건강하면 자식도 쑥쑥 잘나게 돼 있어요. 내 얼굴이 왜 누르죽죽한 줄 알아요? 우리 아버지 44, 우리 어머니 43, 진기 다 빠지고 나서 내 얼굴이 이렇다, 이거. 지금도 43세 남은 노산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 살아계시면 지금 금년이 99세, 어머니가 94세, 98세. 그러니 뭐 이게, 자식도 건강할 때 낳아야 돼요. 교회가 리바이벌, 부흥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성장한다. 이건 뭐 틀림없어. 여러분, 성장한 교회에서 축복받은 자가 나옵니다. 성장한 교회에서 성공한 자가 나와요. 성장하는 교회에서 간증자가 나와요. 우리 교회 유태자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교회가 엄청 쌈 많이 했던 교회거든. 아주 쌈 잘하기로 유명했던 교회. 저는 충남 청양이라는 곳에서 거기 가서 정말 교회가 150명이 40개월 만에 800명으로 막 부흥해서 100주년 예배당을 진다고 설계도를 그리는데, 상계교에서 저를 오래 난 못 간다고. 어떻게 지금 3분의 2 새신자 새로운 사람들이, 작년 500명, 교회학교 300명, 이거 어떻게 난 못 간다고. 지금 교회 설계도 그리는 판인데 어떻게. 그래서 한 달 동안 버팅기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 인천 대은교회 전명구 감독님이 우리 지방 연합성에 왔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제가 울면서 상계교회 갔습니다. 나는 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고 갔습니다. 가보지 않았거든. 설교선을 안 봤거든. 오라는데 내가 안 간다고 버팅겼던 교회니까. 가보니까 나가 저 얼띠니까 견뎠지, 저분처럼 똑똑한 분은 가서 못 견뎠을 것 같아. 나는 어리버리하거든요. 응? 잘 모르는데요, 어린데요. 뭐.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 교회인지. 저 가기 전에 내 전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후임 목사 청빙을 못 해갖고 4개월을 싸운 거야. 4개월. 그러니까 2개월만 더 있으면 자기들이 못 걸으니까 감독님이 직권 파송하니까 그거 무서워가지고 결국은 합의해갖고 나를 데리러 싸움 되게 잘합디다 갔더니요, 흰머리 소년들만 남아있는 거야. 젊은이들은 싸움통에 다 떠나고 노인들만 한 450명 남아있더라. 와. 그런데 가서요, 제가 8월 1일 날 부임했거든요. 8월 1일 날 부임해서 8월 마지막 주에 제가 작년에 이 지방 와서 설교했던 그걸 가지고 우리 자체 부흥회라 하면서 교회가 예배가 막 살아나기 시작하고 기도가 살아나면서 가을 되니까 한 450이 한 600명 모이더라고.
이러면서 교회가 쫙 올라가는데 그때 유태자 권사님이, 그분 저 충남 홍성분이요, 사투리가 어진간이세요. 목사님, 교회가 부흥되니까요 사업도 잘 돼요. 나 그걸 지금도 기억해.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성령 충만하니까 집안도 평안하고 사업도 잘 되는데, 교회 와서 그냥 은혜 못 받고 하니까 집에 가서도 싸우고 신경 예민해지고 영적으로 예민해져.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어서 영혼 구원의 공동체, 양육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 그래서 부흥하고 성장해야 여기서 성공자, 축복자, 간증자 나오는데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기 바라요. 회복돼야 돼 진짜. 에? 교회가 먼저 회복돼야 된다.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데 문제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약화되니까 한 심령이 약해져요. 가정들이 깨져 지옥이 되고 사회 전체가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회가 망할 때 로마가 망했거든. 로마가 망할 때요, 로마 교회 신부들이 뭐였냐면 죄를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바늘을 갖다 놓고 그네기했다는 거 아니야. 이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쓸 건가? 천사가 바늘에 몇 명이나 쓸 것 같아? 잘생겼으면 대답을 해. 목사, 뭘 뒤를 쳐다봐? 디키즈, 이름이 뭐야? 종찬이? 천사가 바늘 위에 몇 명이나 쓸 것 같아? 그래, 네가 똑똑하다. 네가 신부들보다 낫다. 몇 명이나 쓸 것 같아요? 모르지요. 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또 러시아 교회가 부패될 때요, 러시아에 공산혁명이 일어났는데 공산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러시아 정교회 신부들이 모여서 뭐 했냐면, 미사를 집전할 때 황금색 가운을 입어야 되나 빨간색 가운을 입어야 되나 그거 갖고 일주일을 싸웠대. 회의 시간에. 그걸 뭐라 그래? 미친놈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떤 교단 총회에서도요, 축도할 때 축원하옵나이다, 이게 맞는지, 축원하노라, 이게 맞는지 갖고요 싸웠대요. 이게 한국교회도 지금 위기예요. 이게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야, 교회가 다시 본연의 자세를 회복하고 일어나야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사회도 산다. 이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현대교회뿐만 아니라 현대교회라 인하여 주변 교회들까지 살아나야 되고, 여러분 가정교회도 살아나고 직장교회도 살아나고 이 민족교회 살아나게 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야 돼. 이 소위 교회 공동체의 회복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룬 성경이 말라기예요. 그래, 이번 7시간 동안 말라기 좀 보려고 그래. 말라기는 구약과 신약의 교량 역할을 아주 중요한 설교인데요, 우리는 말라기 그러면 하도 목사님들이 말라기 갖고 11조 설교만 했거든. 그래, 말라기 그러면 11조, 아이고 또 11조 하려나? 근데 말라기가 그런 책이 아니야. 영적 공동체 회복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 말라기가 무슨 뜻이냐면 마이 메신저, 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나의 사자, 그런 뜻이에요. 성전 재건이 520년부터 515년, 예수님 오시기 전 520년에서 515년 사이에 성전이 재건됐거든요. 그리고 유다 지역을 페르시아, 성경은 파사라고 나오죠. 이 페르시아 총독이 통치하던 450년경 앞뒤로 활동한 사람이 말라기 선지자예요. 이 450년경 이스라엘 영적 공동체의 상황이 어땠냐면, 자기들이 성전을 탁 줬다. 성전만 짓고 나면 마음먹은 대로 돈도 막 생기고 집도 막 생기고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싹 문지르면 뭐가 나타나고, 알라딘 램프 문지르면 지니가 나타나서 도와주고, 이런 생각을 그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짓고 나서도 그들을 생각하기에 그들이 원했던 복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시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회의감을 갖기 시작했고 영적인 열심이 식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고 영적인 열심이 식으니까 신앙이 얼마나 개떡 같았겠어요. 개떡은 앞과 뒤가 똑같은 떡이 개떡이에요. 이게 머리하고 발이 똑같아. 이게 그러면 되겠냐? 달라야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약화는 반드시 윤리의 약화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앞에 같은 목사로서 정말 죄송해요. 목사의 이름으로 자기 자녀를 죽인 부천 저 사건이 얼마나 이 사회에 큰 충격을 줬는지 몰라요. 에? 다행히 때맞춰 김정은이가 그때 미사일 발사하는 바람에 그게 뉴스에 숨겨졌지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의 뉴스를 제가 접하는데 눈에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저 귀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일 유학을 했거든. 독일 신학이 굉장히 리버럴하거든요. 근데 무슨 뉴스가 나오냐면 그 마트에서 맥주와 땅콩을 자주 사갔다. 목사님이, 박 목사님 가끔 한 잔씩 하시나요? 그게 너무 걸리잖아요. 무슨 목사님이 문제 있으면 기도해야지 맥주하고 땅콩을 사가. 그게 뉴스에 계속 나오더라고. 계속 나와. 이게 내가 그걸 딱 접하는 순간, 야, 이분이 그런 직분은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것은 놓쳤구나. 여러분, 영적인 약화는 반드시 윤리적 타락으로 이어지게 돼 있다. 이건 뭐 순서입니다. 그래 결국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가정이 붕괴되기 시작했고요. 종교 지도자들의 태만과 탈선으로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야 종교인들이 이끌어갔던 공동체니까 종교인들이 탈선하니까 결국 사회의 타락과 분열로 이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보내서 조목조목 지적하고 계십니다. 영적 리더들에게도 지적하고 모든 하나하나 굉장히 자세히 아주 세밀하게 무섭게 지적을 하고 계세요. 말라기는 4장 55절 아주 작은 성경이에요. 그렇지만 55절 중에 47절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니놈들을 심판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세우리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다 주어가 55절 중에 47절이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오면서 남교회 잘하는 교회 가서 제가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 전할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 이 말씀 갖고 부흥회 잘 안 해요. 근데 이 말씀 주시더라고요. 나는 그 건강한 교회인데요, 건강하니까 더 건강해서 현대교회를 넘어서 미래교회까지 만들어야지. 알아듣나 모르나. 하여튼 한국교회 문제는 다 현대교회 문제예요. 알아듣나. 얘들은 이제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을까요? 오늘날 다 뭐 목회자들이 현대교회의 문제 이러죠. 그래서 내가 농담 좀 해본 거예요. 농담 좀 해본. 잘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저희 교회도 뭐 그냥 다른 교회가 그냥 이렇게 조금 박수 쳐주는 교회거든요. 그래도 제가요 이 말씀 가지고 더 채찍질했어요. 더 잘하자. 우리 교회를 넘어서 한국 교회를 살려야 되고, 우리를 넘어서서 한국의 미래 100년을 준비해야 되는. 아멘. 그래. 참 이렇게 그래야 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요, 내가 빨가벗는 심정으로 전하겠다고 우리 교회에서도 전했고, 또 잘하는 여러분 교회도 이거 가져왔어.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본래적인 교회의 모습 회복, 그리고 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만만하게 쓰시는 교회까지 우리 나아가 봅시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만만하게 써주세요. 아멘. 여러분, 만만하게 쓴단 말 알아요? 비슷하죠? 그 말 알아듣지? 만만하단 말은 몰라? 좀 맞아야 정신할까? 여러분, 저 김집사 시키면 저 까닭스러워가지고 괜히 또 문제 일으킬 것 같아. 그럼 그때 떠오르는 사람이 조집사야. 조집사는 아무리 뭐라 그래도 우리 목사님, 그런 사람을 만만하게 쓴다 그래. 마음으로 완전히 믿으니까 무엇을 시켜도 이해되지 않아도 시키면 아멘 하는 거야. 나는 여러분, 현대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만하게 쓰시는 그런 사람들 됩시다. 아멘. 사실은요, 여러 사람이 한 시대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고요, 한 가정이고요, 한 교회예요. 한 교회예요. 아멘. 바로 그거. 그래서 이번 제가 7시간 말라기만 읽다 가려고 그래요. 이 말라기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교회의 본래성 회복하고 교회의 생명력 회복하고 하나님 마음에 꼭 들어서 하나님 만만하게 쓰시는 우리 현대교회가 되는 길로 나아갑시다. 잘하지만 만만하게 쓰셔야 돼. 괜히 잘못했다가 또 삐지지 않을까? 이건 만만한 게 아니야. 자, 오늘 말라기가 가장 먼저 다루는 문제가 뭐냐? 뜻밖에도. 자, 오늘 1절, 2절로 가겠어요. 자, 말라기 1장 2절 성경을 펴놓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오늘 말라기가 가장 먼저 다루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사랑이에요. 같이 합시다. 사랑. 이거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근데 너희들은 자꾸 나를 안 사랑해. 내가 너희를 안 사랑한다 그러는데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사실 에서가 형이 아니더냐. 유대 나라는 장자 우선주의자. 그런데 이 유대 백성들이 야곱의 우선 아닙니까? 내가 에서 에돔이 아니라 야곱의 우선 유다 너희들을 사랑하였노라. 근데 너희가 믿지 않는다. 교회 공동체의 가장 회복의 출발이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사랑의 문제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죠. 부인이 밥을 잘하냐 못하냐, 청소를 잘하냐, 남편이 뭐 돈을 많이 벌어오냐 적게 벌어오냐, 그게 근본적인 문제일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부인이 짜게 된장찌개 끓여오면 물 타먹어. 싱겁게 끓여오면 소금 타먹어. 남편이 너무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남편이라면 돈 조금 더 벌어도 여보 너무 걱정하고 기죽지 마요. 나도 같이 돈 벌을게요. 이거 마음에 안 나오네. 아유. 사랑하면 문제는 한계 넘어설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남편이 죄야말이 돈을 많이 벌어와도 돈만 벌어오면 돼? 이렇게 나와요. 부인이 아무리 밥 잘해도 밥만 잘하면 되냐? 밥은 식모도 잘한다. 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문제가 식은 증거거든. 목사님하고 사랑의 관계가 식은 뭐야? 말은 잘하네. 이런. 설교는 잘하네. 이게 앉아서 그렇게 꿈을 대.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에서를 사랑해야 되는데 야곱을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유독 사랑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내 사랑을 의심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찌하여 바라는 영광스러운 현실은 나타나지 않고 이런 고난이 계속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신앙이 식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으니까 이렇게 회의, 염려, 걱정 이런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지금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야? 사랑하지 않는다면 말라기를 보내셨겠어? 사랑하니까 깨우치고 돌아와라.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매질도 안 하는 거예요. 저도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못된 기질이 있거든요. 몇 번 교인들도 가르쳤는데 안 들으면요, 나중에 포기가 되면요, 못된 짓에도 섭섭하지도 않아요. 야단을 치고 혼을 낸다는 건 아직 사랑한다는 반증이거든. 다시 합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아멘.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대목에서 교회 회복을 위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 발견합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인 공동체가 살아나려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부터 회복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약화 원인을 사람들은 많이 다른 데서 찾아요. 시대 문제,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포스트 모더니즘 맞아요. 그것 때문에 요즘 예수 안 믿으려고 하는 것도 많이 있는 거 맞아요. 또 하나,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실수 맞아요. 약점 단점 많아요. 그런데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그게 없겠어요. 또 한국교회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 우선주의, 이런 것도 공격해요. 또 사회 인구의 감소 등등 여러 가지 다 얘기하지만 다 일면은 맞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그게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건, 교회가 약화되고 우리의 신앙이 약화되는 가장 근본적인 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이 회복되는 이번 성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이 회복되면 그것이 부부관계, 또 부모 자식 관계, 교우들 사이에도 뜨거운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이 수직적인 사랑은 수평의 사랑으로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풀어지게 돼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이런 질문이에요. 사랑이란 말의 히브리어가 아헤브라고 하는 말. 이 아헤브란 말은 택하셨단 말이에요. 특별히 찝으셨단 말이에요. 미스터 정을 찍었어. 이름이 뭐라고? 종찬이? 발음을 잘해야 되겠다. 종철을 하면 종친 사람 되면 안 되니까 정종찬. 내가 정종찬이를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택하여 구별하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예요.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아헤브예요. 반대로 미워하셨다는 샤네라고 하는 말은 유기,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도 사랑하면 안 버려. 유기견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 이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하고 죄 많지만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사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사랑을 크게 여기지 아니하고, 나 500만 원 필요한데 기도하면 500만 원 막 딱, 이걸 사랑이라고. 그것도 사랑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사랑은 나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신 사랑, 나를 구원해 주신 사랑, 나를 지명하여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사랑, 이것이 최고 큰 사랑이다. 이것이 최고 큰 사랑. 이 사랑의 결정체가 오늘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한번 같이 합시다. 십자가.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열애에 빠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보내신 사랑의 주님이시다. 우리가요. 십자가는 그 주님이 목숨을 바쳐 내 대신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불러주신 사랑의 결정체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은 나왔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되는 가장 결정적인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서는 것이고,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교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서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십자가 위에 선다는 것이 뭘까? 오늘 이제 그 얘기 좀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십자가 위에 쓰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 바라요. 십자가. 다시 한번 합시다. 십자가. 뭐라고요? 십자가.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서야 돼. 자, 십자가 위에 선다는 게 첫째, 다른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위에 서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실수는 상황을 크게 본 것입니다. 정치, 사회, 경제, 국제사회 환경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구원해 주신 사랑보다 더 크게 본 거예요.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는 유한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 영원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늘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하늘까지. 나는 오늘 현대가족 여러분,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진짜 이 김치, 그러면 배추가 맛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배추가 아니라 자꾸 조미료를 너무 강조하는 게 오늘 한국교회가 약화된 이유예요. 김치면 배추가 맛있든지 달랑무가 맛있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자꾸 조미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메인 아이템이 뭐냐?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이런 부흥회 통해서 우리가 목사님이 누구 이뻐해주고 안 이뻐해주고 자꾸 누구 병 고치고 안 고치고, 여러분 그런 것도 다 있기를 바라지만 진짜 최고 중요한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걸 감사합시다. 한번 고백해요.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제가 요즘 조금 무리했더니 사실은 혀가 터가지고 말이 이렇게 할아버지처럼 어눌해졌어요. 혀가 이렇게 조금 버가지고 조금만 이해해줘요. 오늘 밤 자고 나면 내일 아침 괜찮아. 이 몸이 얼마나 놀라운 몸인지 내가 알아요. 오늘 새벽부터 막 새벽 기도하고 회의가 있고 이래가지고 막 그러고 여기 왔더니 조금 혀가 지금 보이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 선다는 건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걸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거 믿습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얼굴 이쁘다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니잖아요. 돈 많다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니고, 정종천? 공부 잘한다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니고, 공부는 좀 못하게 생겼어. 얼굴 잘생겼다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하나님 자녀 된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는다는 게 하나님 자녀 되는 거고, 하늘 백성 되고, 내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자, 여러분의, 자, 정종찬, 자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잘해라. 예수님께 구원받아? 예수님부터 떨어진 거야? 자, 여러분에게 물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산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은 뭐예요? 예수 믿은 거. 여러분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흔들리니까 뭐 조금만 먹으라면 뭐 시험 들었다 그래. 시험은 학교 다닐 때 잘 봐야지. 왜 교회 와서 자꾸 시험 들고 그래? 이게 이 기본기가 약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때요, 그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이라 그래야지. 다시,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헬라 철학은 하나님을 초월자로 여겨요. 유대교는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고 백성으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예수님의 은총이야. 이게 놀랍죠. 또 이 구원의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때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믿어져요. 그래서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하여 오늘 희생하고 수고해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당신의 그 섬김이. 나 또 첫날 그 찬송하는 게 내가 처음 봤어. 그 끝날 정도 불러야 되는데 미리 다 불러버렸어 아주. 이게 하늘나라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믿어집니까? 정말입니까? 진짜 하늘나라가 믿어져야 순교할 수 있고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파스칼이 그 얘기했어요. 천국 지옥을 안 믿어. 교회 나오는 사람이 천국 지옥을 안 믿어. 근데 나중에 가면 천국 지옥이 있어. 그건 본전이래. 근데 천국 지옥을 안 믿었는데 나중에 가봤더니 있어. 그건 완전히 망했대. 그러니까 파스칼이 물리학자고 철학자고 수학자자. 그이도 천국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 우리가 조금 공부했다고 자꾸 천국 지옥을 안 믿어. 그런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누가 갑니까? 정종찬 누가 가죠? 천국은? 1번 착한 사람, 2번 구원받은 사람. 누가 가요? 그렇지. 머리 나쁠 줄 알고 내가 답 알려준 거야 이거. 우리는 자꾸 천국을 착한 사람이 간다 그래.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거예요. 정찬아, 네가 완벽해서 엄마 아빠가 학비 대주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 자식이니까 대주는 거야. 자식이니까 옷값 주는 거야.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되었기 때문에, 자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걸 교회 공동체에 적용해 보면 교회는 영혼 구원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 교회가 이렇게 예배당 세련돼서 예배당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 안 돼. 교회는 영혼 구원. 같이 합시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영혼의 가치보다 돈이나 규모나 세상의 권력이 더 앞서기 시작하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야. 교회는 한 생명, 아무리 가난해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상, 그 하나님의 영상을 보고 가난해도 부한 자와 똑같이 귀하게 여기는,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커요? 그럴 때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다 놓고 이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섬기는 게 곧 나를 섬긴다. 이 어린아이 같이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곧 하늘나라에서 큰 자니라 그랬거든. 우리 진짜 그래요? 요즘 자꾸 교회에서 재벌 한 분만 교회 나오면 좋겠다고. 여기 SK 하이닉스가 여기 있죠. 그 최 회장 혹시 현대교회 안 나오나요? 그 예수 믿는다는데 그이 나와서 11조 하면 이게 얼마나 좋을까? SK 그 최 회장이 예수 잘 믿거든요. 그이가 여기 나오면 어떻게 될까? 우리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교회는 물론 돈 중요해요. 사회 위치 중요해요. 나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거부가 되는 복이 있기를 바라고, 이 교회에서 인물이 나오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 이전에 한 영혼이다 이 말이야. 아멘. 한 영혼, 한 영혼이에요. 소위 이런 나이, 학력, 경제력 이런 것들이 앞서다 보면 소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본주의 공동체가 돼요. 그리고 자칫 나가다 공산주의 공동체가 돼요. 똑같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공산주의가 사실은 영혼 빼내고 천국 빼내면 공산주의가 하나님 안 믿었기 때문에 성경의 가치를 가져갔는데 하나님 없는 성경 이야기가. 지금 한국 사회가요, 교회를 향해서
욕을 퍼붓는 이유가 안 나눈다는 것인데 아니에요. 무지하게 나눠요. 우리 교회만 해도 1년에 6, 7억 나눠요, 지역에. 이게 나눈다고 인생 바뀌나? 아니요. 여러분, 나누는 것을 통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말씀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나눈다고 구원되지는, 나누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거 지상주의에 빠지지 말라, 그 얘기라는. 나는 바라요, 우리 현대교회 잘하겠지만 다시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은혜다, 이것을 마음속에 꼭 여러분 담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가도 당신 어떤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뭐야? 구원받은 거, 구원받은 거, 구원받은 거. 이 얘기 내가 어디 가서 했더니, 아이 목사님 왜 10원도 아니고 구원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가장 큰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걸.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십자가 위에 교회를 세운다. 십자가 위에 나를 세운다는 건 뭐냐?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고, 십자가 위에 나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실수는 자기들 입장에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정해놓고 하나님이 안 채워주신다고 불평했다. 늘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면 자기들 기준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 잘 알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랬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의 욕심, 내 야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 안에서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비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뜻, 비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자, 오늘 이 대목은 내가 여러분한테 도전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는 자꾸 살려고 교회 나와서 탈이에요. 자꾸 살고 싶어서 교회 나와. 아니요, 교회는 죽기 위해서 나와야 돼요. 너무 갑자기 심각해지는데, 자꾸 내 야망, 내 욕망을 채워서 살려고 하지 말고 교회 와서 자꾸 죽기를 바랍니다. 내 야망, 내 욕망을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요. 내 욕심을 채우려고 예수 믿으면 자꾸 우리가 무너져요. 죄 많은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돼요. 나의 욕심은 죽고 예수님의 하늘나라 비전이 내 속에서 살아나야 돼요. 내 경험, 내 판단은 죽고 성경이 내 안에서 살아나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는 죽는 법이 아니라 사는 법을 너무 가르쳐서 이렇게 분열됐고 욕심꾸러기로 낙인이 찍혀버리고 말았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위에서 죽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십자가 위에서 죽읍시다. 진짜예요. 저는 이거요, 저도 많이 회개했어요. 저도 비전 설교 이런 거 하라면 잘해요. 밤새도록도 내가 하라면 할 수 있어요. 크리스찬의 성공법 이런 거 내가 하라면 잘해요. 근데 요즘은 내가 그런 설교 많이 안 해요. 진짜 우리 종찬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걸 따라가면 우리 종찬이 영혼도 살고, 이 아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죄 짓겠습니까? 거룩해지죠.
이 아이가 시간을 함부로 쓰겠습니까? 저 젊음을 함부로 쓰겠습니까? 하나님, 나 무엇으로 해서 살아야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경영자이십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그분, 생명을 바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 다시 오셔서 나를 심판하실 그분, 그분이 내 인생의 경영자라면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실패 안 하겠죠? 그분이 사장님인데 정종찬이가 실패할 리가 없죠. 그 믿읍시다. 근데 이게 말로만 이렇게 된다고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요, 다 내일 새벽에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예배 생활 잘해야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원하는 게 뭔가, 이걸 우리는 자꾸 배워야 돼.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번 사순절기 동안, 작년에는 성경 전체를 읽었는데 성경 전체 통독반도 있지만 하루에 복음서만 2장 내지 3장을 주일날도 빼고, 그래서 매일마다 그거 읽고 묵상하고 새벽에도 복음서만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한번 만나보자, 이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만나시기 바래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뭐니 해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부르짖어서 그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에 뭐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자가 없다 그랬어.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에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거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기 위해서는요, 이 2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성경과 성령이에요. 같이 합시다. 성경, 성령. 성경 예배를 통해서 배우고, 여러분 자꾸 집에서 묵상하고 큐티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여 정말 그냥 주세요 그러고 끝나지 말고, 하늘나라에는 보물이 부재하게 많이 쌓여있대. 한국 교인들 때문에 막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벌떡 일어나간대. 응답해 주실 시간이 없대. 우리 한국 교인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요즘 대화 기도를 많이 가르쳐요. 대화 기도. 무슨 기도? 대화 기도. 우리 제자반 양육할 때는 숙제를 내줘. 이런 제목을 하나 내줘. 이번 한 주 동안 왜 저를 상계교회 보내셨나요? 이걸 가지고 주님한테 대화해서 써오라 그래. 하나님, 저 왜 상계교회 다니게 하세요? 야, 이제 너는 저 주변 환경이 흔들리잖아. 상계교회 가면 너한테 믿음을 가르쳐 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종찬아? 어떻게 해야 믿음을 가질까요? 이렇게 자꾸 계속 주님께 여쭤가지고 내 마음에 들리는 음성을 이거요, 일기로 써오게 하면요, 눈물바다가 됩니다. 눈물바다가. 근데 우리는 자꾸 이 기도를 주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아니고, 대화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세요 주실라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나가버려요. 이번에 여러분 7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목사님 끝날 때 축도하실래요? 그냥 기도하다 그냥 가도 되잖아요. 제가 열심히 기도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의 세계가 확 열리기를 바라요. 그래야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요. 십자가에 선다는 건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그냥 말로만 아멘하면 안 돼. 이제 오늘 저녁 집에 가서 주여 내일 아침 무엇을 할까요? 내일 아침 식사 뭘 준비할까요? 아셨지? 아니, 이 주부들 왜 대답을 안 해? 이게 자꾸 밥 하나 하면서도 주님께 여쭤봐요. 시장 바구니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시장 보러 가기 전에 기도 좀 해요. 주님은 어떤 걸 사야 될까요? 여쭤봐요. 뜻밖의 주의 음성이 들려요.
오늘 이 말라기 본문 갖고 부흥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에게 막 능력 받으라 이런 건 쉬워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주셔갖고 아유, 내가 오늘 사실은 오면서도 이거 바꿀까? 근데 왔더니 박 목사님 벌써 내 마음을 읽으신 것처럼 말라기로 말씀을 준비해 오셨다며요? 네? 그러고 하나님 뜻이 나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게 십자가 위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합시다. 여기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은 더 그래야 돼. 비전이라는 게 뭐야? 우리는 비전 그러면 자꾸 꿈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야. 비전은 꿈이 아니야. 비전은 내가 여기 있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비전이야. 그러니까 자꾸 내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야 종찬아 나는 너를 향해서 이걸 기대한다. 네가 이 일을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보냈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 하나님께는 사명이 비전이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비전을 발견하겠냔 말이야. 이 비전을 구체적으로 풀어낸 게 드림, 꿈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장래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연예인? 영어만 나오면 놀라냐 너는? 이름이 뭐라고? 승민이? 백성을 승리하게, 최고로 백성을 승리하게 만드는 최승민. 아멘 좀 해라 이놈아. 승민이 네가 너 몇 학년이니? 고2요? 너 왜 이렇게 늙었어? 대학생인 줄 알았어. 이 교회 애들은 목사님 닮아서 다 잘생겼네. 승민아, 논리적으로 따져도 그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너에게 말씀을 주지 않는 한 너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를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 대답이 그렇게 어렵냐? 나 마이크로 한 대 맞을래? 없잖아요. 목사님하고 대화를 해야 목사님 뜻을 알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시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그래서 그분의 음성 자꾸 들어서 비전도 발견하는 복들이 있기 바라요. 사업하기 전에도 그래서 먼저 기도해요. 자꾸 일 저질러 놓고 나서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해요? 일 저지르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해. 뭐든지. 아멘. 꼭 그렇게, 꼭 그렇게 하라. 꼭. 아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세 번째, 우리가 십자가 위에 쓴다는 건요, 십자가의 정신을 세상 가운데 구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을 세상 한복판에 드러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이 뭐죠?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같이 합시다. 무조건. 교회에서 무조건 얘기를 안 하니까 트로트 가수가 무조건이야 이런다고. 이게. 십자가 사랑은 조건이 컨디셔널하지 않아요. 언컨디셔널.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십자가 정신. 첫째는 무조건. 뭐라고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신앙생활도 교회 나오는 것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조건 주고 베풀기 위해서예요. 한국교회는요 너무 교회와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했어요.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고 봤어요. 그래 교회 가서 헌신은 잘하는데 세상 가서 나누어주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어요. 이득이 되는 것은 하고 손해보는 것은 많이 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정신은 무조건 사랑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도 무조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이라도 무조건 가서 예수 복음을 가서 사랑을 실천했어요. 이게 십자가 정신. 또 하나의 십자가 정신은 억지로라도예요. 같이 합시다. 억지로라도.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섬기는, 이걸 뭐라 그러냐? 종이라 그래요. 성경에 종이란 말이 영어로 servant로 번역되어 있는데 잘못 번역됐어요. 이 원어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 슬레이브, 노예란 말이에요. servant보다 훨씬 더 심각한 노예는 자기의지 없어요. 주인이 하라면 하고 앉으라면 앉고 굶으라면 굶는 게 노예예요.
노예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정신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그거야. 그게 노예야. 억지로라도. 다시 합시다. 억지로라도. 지난번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합니다. 악한 것은 저절로 되지만 옳은 것은 억지로 해야 된대.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흉보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돼요. 그렇잖아. 근데 사랑하고 축복하고 바르게 사는 것은요 억지로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 이거 다리 꼬는 게 그렇게 나쁘대. 이 골반이 틀어진대. 근데 이건 안 배워도 이게 되는데. 진짜로. 나 아직 젊지? 한 다리 이렇게 서 있는 거 보니까. 이게요, 바른 자세는요 억지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절로 되는 사랑은 불륜이래. 막 괜히 옆집 아줌마인데 막 뭐 주고 싶고 이러면 불륜이야. 그 불륜이야. 남편 막 저절로 사랑 한 10년 이상 살면 잘 안 되죠? 억지로 사랑해야죠? 저 왼 숫덩어리 뭐 이래가면서 해 이게. 이 우스갯소리 같은데요, 이게요. 그 노한우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자세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나쁜 건 저절로 된대. 이거 구부러지는 거 억지로 펴야 된대. 괄약근을 당기고 억지로. 가슴만 똑바로 펴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가 뭐냐면 우리 대뇌가 굉장히 멍청하대. 뇌가 멍청하다니까 되게 웃기지. 그냥 우리가 속이 기쁘지 않아. 그런데도 웃는 근육만 이래도 기뻐하는 줄 알고 엔돌핀을 쏟아낸대. 대뇌가 그렇다네. 대뇌 구조가. 그래서 기쁜 표정만 져도, 자, 다 같이 옥수수 준비. 응? 기쁜 표정만 져도 대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을 내보낸다는 거야. 여러분 억지로라도 사랑합시다. 이거예요. 억지로라도. 응? 너무 따지지 마요. 요즘 교회가요 막 의장 이러면서 무슨 뭐 회의 체제로 자꾸 가는 거. 너무 따지지 마요. 십자가 정신은 억지로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할렐루야,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사람, 내게 허락해 준 가정, 내게 허락해 준 교회, 내게 허락해 준 직장 동료, 여러분 억지로라도 사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요. 기적. 내 눈에 좋은 사람은요, 아이고 나 진짜 내 지난번 막 혼냈어. 우리 어느 권사님네 신방을 갔더니 아들은 교회도 안 나와. 근데 기도 제목을 썼더니 믿음 좋은 며느리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아들은 교회도 안 나오는데 믿음 좋은 며느리 얻게. 이런 도둑심보가 어딨어. 우리 교회 청년들 지난번 싱글싱글 데이트 학교를 우리가 1차 2차 하면서 내가 어미 가르쳤어요. 은음들은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좋은 남자 만나게 해주시고, 저들은 돈 못 벌면서 뭐 돈 잘 버는 여자 만나게 해주시고, 야 이놈들아 기도를 바꿔. 이놈들아, 니들이 원하는 배우자가 바로 네가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야. 주여, 내가 믿음 좋은 아내가 되게 하셔서 나를 찾는 남편에게 행복되게 하소서. 이렇게 바꿔야지, 그죠? 응? 아까 찬양 열심히 하더라. 아까 종찬아 그렇죠? 종찬이 얼었다. 너도 고2냐? 너도 고등학교 2학년이야? 몇 학년이야? 네가 늙어 보이는 거야. 너무 비슷해 보이는 거야 지금. 그래서 내가 고2냐고 물었어. 승민이 또 시험 들라 그냥 웃자고 한 거야. 얘가 어려 보이든지 뭐 그러는 거. 여러분 이 십자가 정신이
무조건 억지로라던데 사실 이렇게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 그럴 거야. 숨어도 당할 거야. 그러나 자, 두 가지야. 잘 봐봐요. 주님이 옳다면 최종 판단은 주님이 하신다. 마지막 상급은 거기서 주는 거야. 또 하나 승민아, 사람들이 아닐 것 같아도 저렇게 바보처럼 무조건 억지로라도 사랑하고 섬겨주는 거 보면 결국 사람은 감동받아서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명희 목사님이라고 저 노숙자들 목회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쓴 글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 어떤 남자분 집에서 나와서 길거리 노숙자인데 자기가 처음에 밥 갖다 좀 막 집어던지고 근데 18년이 된 어느 날 옷 달라면 옷 갖다 주고 돈 필요하다면 돈도 어떻게 좀 갖다 줘. 18년 된 날 그 남자가 그러더래. 저에게는 목사님밖에 없어요. 부모님도 나를 버리고 제 아내도 나를 버렸지만 저에게는 목사님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믿는 예수님을 저도 믿고 싶어요. 18해 만에. 그게 글이 된 거예요. 그분 예수 잘 믿고 아마 노숙자 삶 청산했을 거예요. 십자가 정신. 우리가 십자가 위에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 위에 나를 세운다는 건 결국 이 십자가 정신, 무조건 사랑, 억지로라도 사랑을 내 삶의 현장에 구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인데, 좋은 교회 되기 원하면 십자가 위에 서 있는 교회 만듭시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만하게 쓰시기 원하는 성도 되기 원하거든 십자가 위에 서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 설 때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이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책망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이 바로 이거. 오늘 설교한 거예요. 구원의 사랑을 버린 거예요. 아무리 에베소 교회가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지역을 많이 섬겨도 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놓치면 책망받는다. 이것입니다. 책망받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 믿읍시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정말 시간 오셔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 승민이도 만져주고 종찬이도 만져주고 할렐루야 이를 만져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하고 돌아가실 건데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 그 찬양하면서 오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구원의 감격이 내 속에 가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자녀된 거 감사기도 적어도 10분 이상 감사해서 그러면 눈물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십자가 위에 있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나는 죽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것이고 우리 속에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조건적인 사랑, 억지로라도 그 사랑을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지역에서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이 찬양하고요, 오늘 우리 간절히 기도하다 돌아가시고요, 내일 새벽에 5시입니까? 네, 5시 30분 내일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교회 회복으로 해서는 예배 회복이에요. 그 말씀 우리 나눌 거니까 같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 살피소서. 채우소서. 할렐루야.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나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만지소서. 만지소서. 나를 만져주세요. 만지소서. 주여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고치소서.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특별히 기도의 문이 열리는 첫날 밤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야 능력 받습니다. 부르짖어야 능력 받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해야 구원의 확신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할 때 제가 좀 돌아다니면서 기도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분들 제게 머리에 손 얹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다 들어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